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굉장히 전도 여행 가운데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근동 지방의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질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나 현재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날씨지만은 그때 가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분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기쁨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사마리아에서 양식을 얻어서, 빵을 얻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양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뭐랄까요, 수고한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면 좋겠는데, 좀 태평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태평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수고했느냐, 마치 그렇게 좀 들리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니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음식을 미리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이제 수군거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내가 먹을 음식은 나에게 만족을 주고 힘을 주고 즐거움이 되는 음식은 따로 있다. 음식을 안 잡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 드셨죠. 그렇지만 진정한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정말 만족함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힘을 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셨어요. 그것이 만족함이었다,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뭔가면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서 생수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된 것,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 말씀. 육신의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음식을 드신 것 이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힘이 솟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복음을 듣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과 제자들이 떡을 구해서 빵을 구해서 오는 그 시점하고 맞물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예수님도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죠. 그 참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동네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만족함이 있던 거예요. 힘이 솟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이건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도 물론 그거 드셨겠지. 안 드시나 않으셨을 거예요. 드셨겠지만은 나의 진정한 만족과 힘은 그 건강의 원천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원 구원을 추수에다가 비유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지금 시기는 뭔가면은 넉 달이 4달이 지나야 추수할 시기야. 지금 아직까지도 들판에는 곡식이 아직 그런 푸른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마치 뭐 같으냐면은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들판의 곡식이 익어져가고 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추수할 적기다. 적절한 때다. 그 추수는 제한된 기간이 있는데 알곡이 익은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한해 수고가 헛되게 되죠.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보고 있다가 곡식이 싹이 나거나 여러 가지로 병충해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 추수할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제한된 기간 속에서 집중해서 힘을 모아서 추수해야 제대로 알곡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추지 못하면 한 해의 농사도 헛농사가 되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아주 그 추수의 긴급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 바로 주님의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대로 끝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서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물결 속에서 빠져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에서 멸망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하면서 강력하고 아주 시급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이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여인이 자신의 지금 처지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어려워서 그 대낮빛이 그때는 한낮에 물길로 올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꺼려했습니다. 자신의 그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 아예 물동네도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당신들이 내가 어떤 여인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의 목표가 이렇게 달라졌다. 증거하고 간증하고 다녔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바가 같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시급하게 추수할 곡식들을 힘을 모으고 집중해서 거둬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추수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 구원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그 시기 속에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혼 구원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은 주술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추수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시급하게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그 농부가 추수할 때에 얻는 기쁨과 보람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농작물이 좀 워낙 풍성하고 또 이렇게 또 풍년이 들게 되면은 가격도 좀 내려가고 그래서 농부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거기에 맞는 그런 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만은, 그럼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농사를 해서 추수한 것들을 볼 때에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추수하는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뭔가 하면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에 그 얼마나 기쁩니까? 추수할 것, 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 그게 다 우리에게 기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더 귀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영혼을 구원해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자랑했는가? 빌립보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자신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 금매야 할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는 자랑을 했습니다. 이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을 너무 귀하니까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 상급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영혼 구원에 큰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의 큰 즐거움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조심스러워도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그 기쁨과 그 자랑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자랑이다, 내 그 면류관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양식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억울함이나 모욕감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고 이렇게 고난받았지만 오히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합당한 것이다, 그 이상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양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 감옥에 들어가고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에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인내로서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오히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내 양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 이게 내 만족함이다, 내 삶의 건강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될 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밥상에 오르는 쌀은 누군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습니다. 어디서 그냥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37절 말씀에 우리 3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3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는 것이죠. 꼭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심고 내가 거두든지 혹은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거두는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기가 아니라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은 자의 그것을 나는 거저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의 종자를 주시고 또 햇볕과 비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수고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더욱이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두는 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활이 내가 심어서만 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입니다. 그 누군가가 심었고 희생했고 고난을 감수했고 그래서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고 심었고 나는 그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 하는 사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수고와 희생 가운데에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대가로 이만큼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다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누군가가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면서 동시에 거두는 자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심으면서 거둘 것을 내가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둘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추수하지만 뭡니까? 심는 자의 그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거두는 것이에요. 예. 그게 거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두는 것이지. 심는 오늘의 기쁨과 거두는 내일의 기쁨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과 만족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누리는 이 풍요와 자유와 기쁨이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오늘 자신이 있음을 아는 그 감격이 있을 때에 또한 내 자신도 묵묵히 다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에 누군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기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 않았다고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심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서 훗날 우리의 후손과 그리고 그 누군가가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인 것이에요. 부지런히 심는 것이. 그러나 내 당대에 다 누리고 다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심는 자는 뭐예요? 거두는 자의 그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지 그 앞서서 행한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모기만 한 것이에요. 적은 노력으로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물론 제자들도 노력했겠죠. 그러나 제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도 이제 추수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작정한 전도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된 것입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작은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이 땅에서도 큰 즐거움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큰 즐거움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으로 누리는 이 큰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전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목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달린 상황 앞에서 이 추수의 때가 언제 지나갈는지, 언제 구원이 끝나고 심판의 때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은 피가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하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 자신의 복음 안에서의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주시 갖다가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도서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창하게 말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를 회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선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이웃초청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그동안에 품었던 기도했던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또 친구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가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유혹도 받았지만은 굽히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복음 전도의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특권이요 복이요 자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건강을 위해서 내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거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혼 구원의 이 전도에 힘쓸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만족한 것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음식을 찾으신 것 이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힘이 솟게 되었습니다. 물이 고여있기만 하면 썩습니다.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병들기 쉽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믿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담대하게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주님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단순하게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가정 식구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